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 아침에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깊숙이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260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 260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81페이지입니다. 1281페이지 아모스 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의 한 절에서 우리 천천히 함께 교독하시죠. 아모스 8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론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를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스라엘의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게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아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며 아멘. 구약에 우리가 그 예언서를 보면 사실 예언을 한다는 것은 잘해서 예언을 한다기보다는 온전치 못한 모습들, 결국은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언을 하는 거거든요. 왜 예언을 할까요? 우리가 예언서를 쭉 이제 구약의 예언서를 전체적으로 딱 보면서 공통점이 하나 딱 있습니다. 그들이 예언하는 이유, 뭐 때문에 예언을 할까요? 예,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예요. 않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살아가면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예언서의 모든 것이 다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든 남유다에 대해서 이번 다른 그런 나라에 통하여서 예언을 모든 것들을 하더라도 그 모든 예언들을 다 주워 모아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쫙 한번 펼쳐보면 정말 그들의 잘못된 것들, 옳지 못한 그런 말씀들, 또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모습이나 또 그들의 말이나 하여튼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딱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잘못을 그냥 놔두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냥 놔두면 그냥 그들은 좋을 거예요. 왜? 자기가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잘못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 주어야지 그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찬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참 이 찬스라는 것을 인간들에게 참 많이 주셔요. 참 특별하게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 속에 계속해서 그 찬스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모스를 보아도요, 유독 그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그렇게 이런 예언을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 예언자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백성들에게 참 미움을 많이 받아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를 보세요. 참 이제 겨우 이제 거의 멸망을 당하잖아요. 이 남유다가 거의 멸망을 당했을 때 그들이 왜 멸망을 당하는지, 그것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래서 막 그냥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거 미우니까 어떻게 돼요? 감옥에다 넣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계속해서 그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것들, 온전치 못한 것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아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왜 구태여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렇게 이러한 말씀을 전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 속에서도 꼭 말씀을 전해야 될 부분들, 말씀을 해줘야 될 부분들을 말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가끔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정말 어떤 때는 요나처럼, 그 불순종했던 요나처럼 그래도 그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 위로도 해주시고, 또 어느 때는 욥처럼 하나님에게 그 시험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그렇게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만 결론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은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 옳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가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런 것을 듣기 싫어하잖아요. 만약에 그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다시 행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정말 그 말씀대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개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경고된 파멸의 임박성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임박성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쭉 보시길 바랍니다. 8장 1절 말씀에 우리가 포커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바로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멸망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낫을 휘둘러 멸망에 무르익은 과실을 지금 잘라야 할 때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가 거의 끝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과일을 완전히 이제 딸 수밖에 없는 그 과일을 내릴 수, 그 나무에서 내리게 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이제는 가까워 왔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일관성도 없고 견고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모스의 그것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모스에게 물어봐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하여서 그 여름 광주를 포커싱하게 만들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서 입에서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뭐합니까? 고백하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보여요. 여름 한 과일의 광주리입니다. 과일 광주리입니다.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 말씀을 해줄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야, 네가 보는 여름 광주 한 광주리는 이미 이제는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라는 의미란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용서치 않겠다라는 의미지. 결국은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알려주었는데도 이스라엘은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그 귀한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파멸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그러한 이스라엘이 결국은 파멸될 것이다. 그래서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를 내어버릴 것이다. 예루살렘의 성전이나 우상의 성전에 금송아지를 놓고 예배하는 그들, 예배할 장소가 아니라 그곳이 다른 그런 의미로 쓰여졌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런 장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장소에 그 금 우상을 놓고 그들은 그 금 우상에다 절을 하면서 춤을 추면서 먹고 마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모든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예배해야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근데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쭉 한번 보시면서 5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안식일에 실증을 냈습니다. 안식일이 실증이 냈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성전에 와도 그들의 생각은 다 달랐어요. 그들은 무엇을 정말 안식일에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집중해야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 우리가 정말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예배를 중요시하고 얼마나 그것을 소망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예배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셨잖아요. 예? 정말 흠없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올 땐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그런 띠도 들르고 마음을 청결해 하고, 그리고 뭐 아무나 옵니까? 또 그 예배 오는 그런 예식도 다 다르잖아요. 아마 지금 그런 방법으로 예배에 참석을 하고 하면은 뭐 목사님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지금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그 예배에 대해서 중요시하는 그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식일에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생각해 무엇을 했나요? 그들은 다른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장날이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할 생각을 하고 물건 살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배하러 안 온 게 아닙니다. 예배하러 왔어요. 왔는데 오늘 시장에 어떤 물건이 좋았을 거야. 오늘 시장에는 참 좋은 물건들이 나왔어. 막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오늘 가보니까 그 물건 사면 정말 득템할 것 같아. 오늘 가서 내가 시장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래서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이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지고 그래서 밀을 내게 할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속여가지고 이득을 취할까, 어떻게 내가 저울과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상대방을 속여가지고 내가 이득을 취할까, 그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안식일에 와서 그 얘기한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이게 뭡니까?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 빨리 지났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에 선지자가 얘기하는 무슨 얘기를 하든 그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는 게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돈 버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속여가지고 그래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야만적이며 무자비했잖아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찌꺼기 밀을, 내가 갖고 있는 그 찌꺼기 같은 거 다 팔아버리자. 이게 언제 얘기한 거예요? 언제? 안식일 날 얘기한 겁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 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시간에 예배는 안 드리고 다른 생각하고 다른 짓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욕망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죄악을 전혀 버려버리지 않고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왔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과연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달라진 게 무엇이냐고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을 만하신 그러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가? 내가 야만적이고 무자비하고 거짓되고 온전치 못한 그런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거를 가지고 와서 예배 안에서 그 생각에 더욱더 가득 찬 겁니다. 예배 드릴 때 다른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될 때에 그들은 다른 생각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빨리 지금 내가 이거 빨리 끝나가지고 나가가지고 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데 내가 이것을 빨리 가서 그 상황을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가득 찰 수 있을까? 자,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딱 연구를 해보십시오. 연구를 했을 때 그 나라가 멸망되는 그러한 시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사장이 타락되고 그 교회가 타락되고
제사장이 이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어떤 그러한 때에 멸망이 가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배할 때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모스를 통하여서 그래서 마지막에 여름 과일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아모스를 연구를 할 때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현대의 모든 교회들을 보면서 지금 여름에 한 과일 광주리를 보고 있습니다. 과일 광주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극기와 참으심, 입술을 깨우시면서 참으시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런 죄 때문에 그들에게 파헤질 과해질 형벌의 엄중함을 7절에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의 잘못된 행위, 그들의 온전치 못한 행위,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지 못하는 행위,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행위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근데 왜 이 말씀을 주시나요?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나요? 여러분, 왜 오늘 또 우리에게, 저에게, 또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을 주시나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해야지요.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것들. 자, 그러면서 정말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어지지 않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회개하지 않겠느냐. 아모스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의 혼란을 그러니까 완전 혼란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포와 경악에 임할 것이다. 두려움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을 놀라게 하며 그들이 전혀 생각지 못할 때에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제는 살아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아프고 고통이 돼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약이 쓰다고 하죠. 수술할 때는 너무너무 아픕니다. 뭐 옛날에 이제 여러분들 군대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군대에서 급할 때는 뭐 마취 안 하고 막 꿰매고 그렇습니다. 그랬었다고 그래요. 그게 그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꿰매야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을 그 쓴 약이라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먹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테러를 일변시키며 그들의 환난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어떻게 하겠다?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시겠다라는 그런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잖아요. 결국은 멸망당하잖아요.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1833년 스웨덴에 노벨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과학자여 발명가로 두각을 나타냅니다. 이 노벨은 33세에 처음으로 다이너마이트라는 것을 발명하여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합니다.
그 후 30년이 지난 어느 날 조간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노벨은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기사 내용은 알프레도 노벨이 죽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살았는데 신문에 자기가 죽었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을 이 신문 기자가 잘못해가지고 이 알프레드 노벨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이 죽었다라는 그런 말로 기사를 쓴 겁니다. 근데 노벨이 더 충격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신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왕이 죽다.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가 죽다라고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는 순간 노벨은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기에 망정이지 정말 죽었다면 이 기사가 사실이 아닌가. 그 죽음의 다이너마이트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전쟁이 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파괴의 발명가가 맞았구나. 그래서 노벨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내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하고 만약에 지금 내가 죽었다고 한다면 나를 그렇게 평가했다면 내가 다시 그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로 발명된 그 모든 재산을 다 긁어모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겠다 생각을 하고 기꺼이 자기 모든 재산을 내놓아서 인류 평화의 번영을 위해 공헌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노벨상 제도였습니다. 저는 과연 지금 제가 목숨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제 앞에서 저희를 평가했을 때 과연 뭐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정말 노벨이 이렇게 자기의 기회를 삼아서 이렇게 멋진 결과를 내놓은 것처럼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모습의 삶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모스를 통하여서 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 너무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말씀, 이 말씀 속에 우리는 깨닫고 알고 느끼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이 너무도 악합니다. 말씀이 수없이 주변에 정말 얼마든지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 터인데 마치 우리는 말씀이 하나도 없는 양,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양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주님,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성도들,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어서 먼저는 저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며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역사하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과는 달리 11월 달은 참 감사의 달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그 구원받은 확실한 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주시고 또 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감사의 정말 기도를 하실 때 그 감사로 더욱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하심을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감사의 기도, 또 내일 또 감사절 예배입니다. 그렇죠? 이 감사절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총회가, 교회 총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또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총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 되신 감사합니다. 역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역사하심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때 우리가 감사의 조건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함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게 감사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내어서 노력해서 비록 어느 때는 좌절되고 어느 때는 비방하고 어느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을 떠나고 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불러서 이렇게 모아주셔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일 우리 교회 총회를 합니다. 하나님, 그 교인 총회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조건들을 많이 찾게 하시옵시고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으로 1년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심 안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숨 쉬는 것부터 우리가 말하는 것부터 또 우리가 행동하는 것부터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감사의 충만함이 있는데 주여 우리들의 입술에 항상 그래서 감사의 이야기들과 감사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감사가 넘치게 해 주옵시고 내일은 우리 교회 총회입니다.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 하나님, 정말 모든 것들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것에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우리의 교회를 보며 1년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사람들, 감사의 교회들, 감사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더 감사의 조건들을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 이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369주입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맨.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히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시고 되게 하시고 주시옵시고